세상 만물의 창조와 또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왜 갑자기 3장 15절로 넘어왔느냐. 이 창세기를 설교를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차례차례 설교를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지만 정말 창세기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창조와 이어서 바로 구속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는 다시 죄의 문제에 대해서 3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창세기는 장별로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고 우리가 꼭 봐야 될 내용들을 좀 선별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려니까 2년이 지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선별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창세기부터 시작을 많이 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창세기부터. 어릴 때는 날마다 해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읽어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죠. 창세기는 재미있는데 출애굽기를 들어가면 20장까지는 읽을 만한데 20장을 넘어가면 좀 이상해집니다. 내용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뭐 안과 박을 뭐 금으로 싸고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고 온 배실로 뭐 만들고 막 이런 얘기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는 안 되고 그걸 말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성막의 설계도를 말로 설명을 해놓으니까 이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읽다가 꾸역꾸역 읽다가 레위기로 넘어가면 포기를 하고 말죠. 제사와 뭐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쉬다가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마태복음부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근데 신기한 게 마태복음을 읽었던 게 마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 마가복음을 읽었던 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사복음서를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더 신기한 것은 똑같은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 다른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결국 성경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안 읽고 지나다가 내년이 되면 또 새롭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기억이 저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가장 읽기 쉽고 가장 재밌고 가장 잘 읽히는 성경이 창세기여서 다른 것은 읽다가 포기해도 창세기는 해마다 읽습니다. 저도 돌아보니까 창세기는 아마 제가 읽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에베소서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내준 숙제가 에베소서를 100번 정독하기. 6장밖에 안 되니까 그 6장을 100번을 정독하기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때 100번을 읽었던 기억 말고는 창세기를 아마 제일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창세기에는 교리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이야기, 타락하고 홍수 심판이 있는 그런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흥미진진하고 굉장히 내용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렇게 재밌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읽어갈 수 있지만 그 창세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계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창세기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물론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도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요셉을 택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구조를 잠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좀 보입니까? 좀 글씨가 작아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창세기를 이렇게 한눈에 보도록 요약을 해놨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개론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민족들, 이런 네 가지 큰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는 이 말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네 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길고 이삭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만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있는 네 사건에 대한 기록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또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 타락한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전 세계를 심판하신 사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온 세계로 흩어진 사건. 이거는요, 굉장히 세계적이고 엄청난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반면에 후반에 나타나는 네 명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 팔레스틴 가나안 땅,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 속한 그 조그마한 땅에서 그것도 몇 사람, 소수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닌 유목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전 세계 역사의 중요한 부분은 오히려 11장이라는 짧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족장들 4명에 관한 스토리를 12장부터 50장까지 무려 38장에 걸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타락 사건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민족들이 흩어진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한 민족을 세우시기 위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고 또 땅덩어리로 얘기하면 뭐 큰 나라들, 어마어마한 나라들, 국력도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을까? 물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겠지만 그 중에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 땅에, 강서구 염창동에 지금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수만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저는 창세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창세기는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까? 창세기 처음에 시작하면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천지 만물의 시작, 사람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
그 다음에 문화의 시작, 민족들의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 언약과 계보의 시작. 그런데 창세기에서 모든 시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인류가 범죄한 죄를 지은 그 즉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에 대한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복음서나 서신서와 같은 그런 교리적인 내용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창세기나 이런 구약의 성경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돼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초점은 당연히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성경은 그 과정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결론입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며 공부를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창세기에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이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이 나타나고요. 구약에는 물론 이것을 실제로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비유를 통해, 또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라는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로 초점이 모아지고, 구약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천국 복음 전파를 통하여 메시아 구주심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서신서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서신서고요. 그 주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선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그 첫 번째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이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범죄하고 나자마자 바로 그렇게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reveal이라는 단어가 드러내다, 나타내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말인데 이것의 명사형입니다. revelation이라는 단어인데 계시라는 말은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사실은 숨겨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밝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잘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는 모든 만물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가운데는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들은 나타나 있지만 그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자연 계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온 세상 만물에 밝히 보이고 또 구원 계획을 세상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지만 그것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구원 계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속주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선포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흔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에 원시시대에 선포된 복음이어서 원시복음인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원시복음이라는 말은 멀 원자 볼시자를 써서 멀리서 바라본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 계시를 아주 멀리서 바라본 계시가 바로 이 원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성경 전체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해서 거듭 계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는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다음 주에 좀 살펴볼 것인데요. 적어도 세 가지 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과 죄의식이 찾아옵니다. 그 전까지는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유롭게 지냈습니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범죄하는 순간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자신의 부스럼을 깨닫고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몸을 가리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았어요. 마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살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나무 숲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들이 틀어집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자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저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집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도 세 가지로 나타났다면 죄에 대한 심판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에 대한 심판입니다. 14절이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이 뱀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든 장본입니다.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사는 뱀은 사람에게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뭐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은 여기 보니까 뭐 발로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그때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말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때 뱀도 지금의 뱀하고 똑같을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이 뱀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뱀을 지배한 것이죠. 뱀 안에서 사단이 역사함으로 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말을 걸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가 바로 뱀입니다. 하나님은 그 뱀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람을 유혹해서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뱀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하와를 미혹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뱀이 무슨 죄고 뱀 안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한 사탄이 문제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사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이 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14절은 분명히 뱀에게 주신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 것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통로로 쓰임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종로로 쓰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사탄을 멸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무저갱 지옥에 사탄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탄이 죄지 무슨 뱀이 죄냐.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만 미워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죄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도구가 되는 것,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은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이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5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의 내용은 분명히 뱀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인데 15절의 내용은 사탄에게 주신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14절과 15절을 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15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뱀이 여자랑 원수가 됐기 때문에 여자들이 뱀을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라고 할 때 너는 뱀을 말하는 게 아니고 뱀 안에서 사실은 실제로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던 사탄, 그 사탄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여자를 가리켜 하와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구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자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된, 도구가 된 그 구약의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이 언약의 통로로 세우신 셋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의 통로로 부르신 노아였습니다. 멸망 가운데 이 노아를 구약의 언약의 통로,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을 택하여 주시고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오시기까지 이 구약 전체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약의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여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비밀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목적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그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노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미혹하죠. 하지만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교회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게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저 구약의 교회에서 결국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이 뱀의 후손은 뭘 말할까? 놀랍게도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결국 뱀 자신,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후손은 결국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이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머리를 박살내는 결정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아주 작은 스크래치를 낸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저주, 이 심판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멸망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원시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사탄에 대한 심판이 결국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죄에 빠지게, 멸망에 빠지게, 비참에 빠지게 한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결국은 이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인류에 대한 해방,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을, 그 계획을 주님은 인류가 첫 번째 범죄를 하는 순간 이미 선언하시고, 그 선언대로 구약과 신약의 인류 역사를 통해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데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남자도 저주를 받고 여자도 저주를 받는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사람을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저주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에게 변명할, 말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아담에게 물으시고 또 하와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을 보시면 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변명의 기회를 주시고 또 사탄의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셨을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창조물에 비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뱀에 비해서, 사탄에 비해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일까? 사람이 그만큼 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단서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대우하여 주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시복음에서 나타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요.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모든 인류의 모든 창조물의 주관자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람이 배신을 해서 온 창조물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그 즉시 인간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난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점은 인간이 타락한 직후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는 해줘도
언제 용서해 줍니까?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고 좀 화가 풀리고 적어도 좀 지켜본 후에 용서를 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는 그 즉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구원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에게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만이 남자가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태어날 몸을 제공해 준 것뿐이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뭘 말한 것일까? 말씀드렸듯이 이 여자라는 것은 여자, 하와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라는 것은 구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직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쭉 세워가시는 그 구원 계획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 나중에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통로가 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 무리들을 가리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준비되고 보호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 결국 사단의 그 권세가 완전하게 박살이 나는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하나님은 인류 범죄 직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데 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 사이에 뱀이 아니고 사탄 사이에 이 결정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코너에 모는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적어도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것처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미리 계획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구주로 이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사탄이 그의 발을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범죄한 그 즉시 인류의 구원 계획을 다 완벽하게 세워놓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원시 복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혜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알고 믿고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 계획이 선포되었고 성취되었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